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주의 피로 구속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오늘도 이 주일날을 은혜로 주시고 불러 모아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받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 모든 죄를 다 이 시간 회개하게 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신령한 반제사를 드리며 말씀을 받아서 생명으로 삼게 해주시고 말씀이 저희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앞길을 친히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하여 주시고 오늘날 이 시대에 모든 죄를 이기고 사명을 다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20장 1절.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파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가라되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세를 주니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 서냐 사람에게 서냐. 너희가 서로 인원하여 가라되 만일 하늘로 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에게 서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너희가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서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까지. 장명은 실문장이고 첫째 대지는 교권 문제 1절로 8절. 1절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가라되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세를 주니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유대 나라의 지도자들입니다. 최고 지도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세를 주니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일이 뭐죠? 이런 일 성전을 정결케 일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호산나 찬송을 받으신 일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대단히 격분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그랬단 말이에요. 38절에 가라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것은 영광이로다 찬송하리로다. 그리스도를 왕이라고 찬송을 했고 하늘에는
청하여 가장 높은 것들은 용과이라고 그랬고, 여러분 들어가서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걸 다 엎으셨습니다. 자기네들이 해놓은 거 다 뒤집어 엎었단 말이죠. 예수님. 우리가 격분해서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세를 주니까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권세를 누가 주노 하면 유대교 최고기관인 유대교에서 줍니다. 제사장이나 거기관이나 유대교 최고 기관에서 다 주는 거예요. 그건 자기네가 준 일이 없다고 말이에요. 자기네가 그런 권세를 준 일이 없는데 준 권세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느냐. 이 권세를 주니까 누구이냐 하고 따져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답변했시오. 3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너에게 말하라. 한 말을 너에게 묻겠는데 내게다가 말하라고 그랬습니다. 4절 뭘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 서냐 사람에게로 서냐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을 건데 그걸 대답하면 나도 너에게 말해줄 것이다. 세례 요한이 세례가 하늘로서 왔느냐 사람에게로서 왔느냐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 대답하면 예수님께서도 말해준다고 그랬어요. 5절 너희가 서로 인원하여 가라되 세례 요한의 세례가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 왔다고 하면 왜 예수님을 안 믿느냐 할 거란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와서 뭐라고 증거했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죠. 세례 요한이가 와서 회개의 세례를 주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먼저 계신 자인데 손에 키를 들고 사장마당을 정결케 할 자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그 신들 풀기도 감당치 못할 자다. 세상 뼈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아이라고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밝히 증거를 했는데 세례 요한이 하늘로서 왔다고 하면 그 요한이가 증거한 말을 왜 안 믿느냐 할 것이고 세례 요한이 증거한 말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증거하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이가 하늘로서 왔다고 하면 요한의 증거가 왜 세례 요한이가 증거한 그리스도를 안 믿느냐 할 것이고 사람에게서라 하면 세례 요한이가 사람에게서 왔다고 하면 그러면 뭐이 들어와요? 백성이 돌로 칠까봐 들었다. 왜 그러냐? 모든 사람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을 하는데 선지자는 하늘로부터 온 거 아니? 하나님이 세운 거 아니? 근데 사람에게서 왔다 하면 세례 요한이 하늘로서 와서 세례 베푼 건 다 아는데 이제 사람에게서 왔다 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봐 부러워서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는 가운데 빠졌습니다. 양심을 쓰면 되가는데 양심을 썼다면 뭐라고 답변했으면 되겠죠? 하늘로서 왔다고 답변하죠. 양심을 썼다. 다 아니까. 세례 요한이 하늘에서 와서 증거한 건 세상이 다 알아요. 자기네도 알 거 아니에요? 양심을 썼다면 세례 요한이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습니다 하고 답변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가 하늘로서 와서 증거했다고 하면 그 말을 이제는 믿어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 말 믿으려면 누구 믿어야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양심 쓰면 좀 살 길이 생겨요. 아무리 처음에 몰라서도 사람이 양심을 쓰고 성경대로 하려고 힘을 쓰면 하나님이 바로 인도해 줍니다. 그러나 양심을 안 쓰고 성경 말씀대로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고 나가면 그건 희망이 없어요. 점점 더 마귀에게 끌려가고 오리무중에 빠집니다. 말씀에 확실히 서야 돼요. 성경 말씀이 아니면 아니다. 끊어버려야 돼. 말씀이 아니면 아니라고 단정을 해야 되겠는데 말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미지근하게 이렇게 나가다가는 반드시 이건 마귀에게 다 끌려가고 관두는 거예요. 손톱으로 하울테 가지고 사람 병 고친다. 손톱으로 하울테서 피를 내고 보람이 공기고 그렇게 하고 병을 고친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어요? 손톱으로 하울테 가지고 사람 몸에 상처를 내고 그렇게 해서 병 고치는 말이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 없는 거 하는 게 기계막이라고. 언제든 그게 막이라고. 성경에 없는 방법, 성경에 없는 짓, 그게 마귀의 짓인 줄 알면 됩니다. 아무 짓을 해서도 병만 나면 되지 않느냐? 아무 짓을 해서라도 병만 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도둑질 해서라도 병만 나면 되지 않느냐? 그와 같아요. 돈 없어서 병원에 못 갈 것 같으면 도둑질을 하더라도 병만 나면 되지 않느냐? 아무 짓을 해서라도 목적만 달성하면 되지 않느냐? 방법이 선해야 됩니다. 방법도 성경에 맞아야 되고 목적도 성경에 맞아야 돼요. 방법은 성경에 안 맞는데 목적만 성경에 맞으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방법은 성경에 맞는데 목적이 성경에 안 맞으면 또 안 돼요. 우리가 모든 면에 우리가 성경의 하나에서 10가지 다 성경에 맞아야만 되는 거고 안 맞으면 그건 잘못된 거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양심을 쓰고 성경에 굳게 서지 않으면 마귀의 미혹을 받아요. 언제든지. 아무 짓을 해서라도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 사악의 행동에다가도 내배당만 지면 되지 않느냐. 사악의 행동에다가도 내배당만 지면 돼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지고 구원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마귀운동을 하는 겁니다. 정당하게 모든 걸 해야지. 정당한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그건 마귀에게 다 속는 거예요. 병 고쳐준 다음에 또 병 거기서 날 사람만 나는데 안 날 사람은 안 나고 죽을 사람은 죽어요. 할렐루야 기도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건 병 다 나는 데는 게 거짓말이에요. 거기서 죽은 사람 많고 우리 창강교에서 간 사람 다 죽었어요. 날 사람은 또 나는 수가 있죠. 날 사람 거기 안 가도 낫습니다. 그 물이 생수라는 거야. 물이 제일 좋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을 재는 기계로 재봤대요. 재보니까 좋지 않대요. 범사에 불합격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생수라고 병 낫는다. 그게 무슨 병이 날까지 그게. 허튼 소리 하는 거예요. 병 날라 할 때 한 갑분 먹어갔죠. 안 먹어도 병 났어요. 수돗물 먹어도 병 나요. 날라 할 때 먹으면 수돗물 먹어도 병 나요. 병이라는 건
십상 팔구는 다 낫습니다. 병들었다가. 죽는 건 10분째 그저 하나이나 죽고 100개는 다 나아요. 근데 나 나을 때 한 거 먹었다고 해서 그 물이 낫게 한 거예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야 지금. 그 포천에서 물 차다가 물을 실어가지고 전라남도 그 정읍 백양사 지나가서 그 남경성이라고 있는데 그까지 실어가요. 얼마나 먼가 하면 한 천리 될 것 같아. 천리. 서울에서 그까지도 한 800리 될 것 같고 여기서 이동 그 포천까지도 한 200리 될 것 같고 그 천리길을 물차다 물을 실어다가 그 생수라고 다 오고오고 들부터 놀아먹는데 정신 나간 사람들 물 좋지도 않은 걸 갖다가 교인들이 당연히 미신에 빠져가지고 미신적이란 말이에요. 미신적. 이제 박태선 씨는 이제 도라무토에 손 한번 담갔다가 축복해주면 그 전부 생수가 된다고 그랬고 그 아무 물이라도 그 김성관 목사 어머니가 박태선 씨가 안수한 물이라고 하면서 도라무통 물 여기다 좀 담아봤어요. 담아다가 그걸 생명수니까 약이라는 거야. 그래서 아이들 헌전한다면 그걸 발라줘요. 헌전다 나는데 또 도라무통에 두었다가 선수친 물이 뭐 헌전하긴 뭐이 낚았는 거야. 그래서 박태선도 죽고 생수 만드는 사람이 마주 갔단 말이야. 생수 먹은 사람도 김성박사 어머니도 세상 떠나지. 정신 나간 사람들 내가 김성박사 어머니하고 잘못됐다고 그러지. 잘못됐으니까 생수가 무슨 생수냐 그게. 박태선의 선지천불이 무슨 생수냐. 침이 무슨 생수냐. 박태선의 침. 코 풀어내버린 종애가 무슨 생수냐. 코 풀어내버리면 서로 가져간대. 개백 따고 가져가더라고요. 그게 약이라고. 이신에 빠진 거야 지금. 그리고 할렐루야 기도원이 뭐 잘못됐노 하면 거저 먹여주는 게 잘못된 게 거저 먹여주고 누구나 가면 다 거저 먹는데 그 일하기 싫은 것들은 다 거기 모이는 거예요. 게으름제 사람은 다 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 위반이에요. 일하기 싫은 것들은 먹지도 말라고 했는데 왜 거저 먹여주는 거예요. 돈 어디서 나나 하니까 병 고친 사람에게는 돈 무조건 내랜다는 거예요. 많이 내랜다. 그것도 또 잘못된 거예요. 병 고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그랬는데 왜 돈 많이 내라고 그래요. 이건 안 받아야 될 건 많이 받아가지고 그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그 사람 병 고쳐주니까 약점 있는 거 아니에요? 약점을 이용해서 무조건 돈 긁어내고 안 먹일 사람은 먹여가지고 사람 다 실업자 만들고 게으른 바위 만들어 놓고 안 두는 거. 미신에 빠지게 만들어 놓고 사람 상처내고 얼마나 잘못한 거예요. 무슨 짓을 해도 병만 나면 된다? 아니 살인 강도 해다가 그래도 병원에 가서 병만 고치면 된다는 거 마찬가지. 이거는 악한 일입니다. 그 악한 일인 줄 알고 성경대로 양심을 써야 된다고 사람이. 양심을 쓰고 성경 말씀에 써야 돼요. 양심 쓰는 거예요. 세례가 어디서 왔느냐 물어보면 하나님 나와서 온다는 건 다 한 건데 왜 모른다고 그러나 양심 안 쓰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언제나 성경을 순종하고 양심을 써야 그 힘이 있어요. 그럼 잘못돼서도 바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암만 바른 데서 배워서도 양심만 쓰고 성경 말씀에 굳게 서지 못하면 마귀에게 얼마나 가면 끌려가요. 그건 마귀 밥이요. 세게 서야 돼. 하나님은 안 지켜줘요. 말씀에 굳게 안 서는데 어떻게 지켜주겠어? 네가 말씀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린다고 그랬어. 양심을 안 쓰는 건 믿음이 파손됐다고 그랬어. 파손된 걸 어떻게 하나님이 돌봐주겠나? 7절 대답하되 뭐더러서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 바른 답변이에요?
어디로서인지 알지 못하노라. 양심이에요? 양심 아니에요. 양심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죠. 세례 요한이가. 알지 못한다는 건 양심 안 쓰는 거 아니에요? 알아요. 알면서 알지 못한다고 그랬거든. 어디로서인지 알지 못하노라. 양심 안 썼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랬어요.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나도 알지 못하노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도 알지 못하노라 그래서 예수님도 거짓말하는 게 됩니다. 양심 안 쓰는 게 되거든요. 예수님 알지 않아요? 어디서 권세를 누가 주었는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양심 안 쓰고 알지 못하노라 그랬지만 세례가 어디로 간지 알지 못하노라 했지만 예수님은 무슨 권세로 일을 하냐 누가 줬느냐 하는 건 예수님은 알아요. 예수님이 하는 일은 나도 알지 못하노라 했다면 거짓말하는 자가 됩니다. 같이. 그러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너희 같은 건 양심 안 쓰는 너에게다가 말해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말해줘야 진주를 돼지에게 보화를 개에게 던지는 것과 같다. 말해줄 필요가 없다. 양심 안 쓰는 사람에겐 하나님께서도 알게 해주지 아니합니다. 양심을 써야 알게 해주지 양심 안 쓰면 알게 해주지 않아요. 진리 몰라요. 암만 배워도 몰라요. 양심 안 쓰는 사람은 아무리 배워도 하나님이 알게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건 암만 배워도 모릅니다.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나리라고 그랬어요. 암만 배워도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어요. 양심 안 쓰니까. 어디에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이치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리는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나니. 양심 안 쓰면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어요. 말씀에 굳게 서야 되고 양심을 써야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해줄 것이고 양심 안 쓰는 사람은 암만 배워도 10년 배워도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리는 바 되요 유혹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6절에 어리석은 여자를 유혹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혹하는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유혹에 빠진다는 거예요. 양심 안 쓰는 사람, 말씀에 굳게 섰지 않은 사람, 양심 안 쓰면 빠져요. 유혹에 빠져요. 회화가 왜 유혹에 빠졌죠? 말씀에 굳게 서지 못했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하긴 했죠. 워낙은 하나님이 참으로 이 동산에 있는 나무 실과는 다 먹지 말라 하더냐 마귀가 그러니까 회화가 뭐라고 답변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이 동산에 있는 나무 실과는 먹을 수 있으나 중앙에 있는 나무는 뭐라 한다고 그랬어요? 먹지도 말고 또 만지지도 말라 또 죽을까 하노라. 만지지 말라는 거 하나님 말했어요? 안 했죠. 안 했는데 갖다 붙였거든.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그걸 어떻게 고쳐놨어요? 죽을까로 고쳐놨까. 정령 죽으리란데 죽을까 하노라. 말씀을 예누리 했단 말이에요. 신은 말씀에 굳게 섰지 못하고 조금 말씀을 고쳤어요. 굳게 섰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고치면 그건 마귀에게 미혹을 받아서 멸망합니다. 다시 망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런 거 들이치는 거예요. 말씀에 굳게 섰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짬이 있으면 그 마귀가 글로 들어와서 그 사람 들이쳐서 유혹을 시켜서 멸망시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권세가 어디서 왔어요? 하늘로서 왔지요. 하나님이 준 권세지요.
하나님이 준 권세를 가지고 예루살렘의 왕권으로 입성을 했고 하나님이 준 권세를 가지고 성전을 정결케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준 권세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건 자기네 그 종교 단체에서 준 권세를 가지고 하는 것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준 권세를 모른다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준 권세, 하나님이 준 영권, 하나님이 준 성령의 능력 가지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도 하나님이 준 권세를 가지고 해야 돼요. 하나님이 준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쓰면 점점 더 많아집니다. 점점 더 늘어나가요. 하나님의 권세를 쓰지 않으면 안망이라도 그건 자라나지 못해요. 하나님의 준 권세를 써서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생명을 살려나가야 돼요. 써야 된다고. 권세를 써서 권세의 열매가 맺혀야 돼요. 열매가 맺히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어요. 열매가 맺지 못하면 뭐 이렇게 하나님 일 나간다. 열매가 맺혀야 돼요. 하나님 일 한다 하고 간판에 나가다 걸어놓고 거기서 생활비나 받고 제대로 일은 못하고 그러면 다른 사람 할 것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천국 열쇠를 잡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도 안 들어가게 해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써야 된다. 써서 열매가 맺혀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준 권세를 가지고 가는 데마다 열매가 맺히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 권세가 있어야 된다.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어서 하나님 일을 시키려고 하니까 권세를 쓰는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유년부도 나타나면 자꾸 느려야 돼. 신방 열심히 하고 전도하고 피땀을 흘려서 전도하고 신방해서 점점 늘어나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권세의 열매가 맺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거까지 합시다.